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우리 34장에서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그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지고 군인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었는데 그 비상계엄이 길게 가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해제가 되는 바람에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끝나지는 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외신들도 깜짝 놀랐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더 깜짝 놀랐겠죠.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한국에는 뭐 온통 소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그 출동했던 군인들의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경위를 묻고 명령 체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작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청문회가 열리고 또 여기저기 뉴스에서는 온갖 그 뉴스가 아주 제일 큰 뉴스예요. 그리고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계엄이 정당하게 선포되어졌는지 아니면은 이게 법을 어겼던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발동했던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지금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버들이나 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런데 결국은 이 일들은 사실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누가 정리를 할 거냐면은 사법부가 정리를 할 거예요.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닌지를 판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당하다, 아니다. 그럼 그 뒤에 결과들이 정확하겠죠. 정당하지 않다면은 법에 심판을 받아야 될 거고, 정당하다면은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몇 줄,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들이 정리되어지고, 이 사람의 증언들, 저 사람의 얘기들, 뭐 제보자들, 많은 것들이 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판결 그 사건 파일들이 이렇게 쌓이겠지만 결국에는 한두 줄 되는 헌법에 의해서 이 사건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 룰에 의해서 위법이 평가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크고 작은 사건들, 여러 인물들, 그 인물들이 살았던 삶의 그 궤적들, 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뭐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고 많은 일들이 터지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사건 파일이라고 봤을 때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사건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건들을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은 법령이에요. 몇 줄 안 되는 법령에 의해서 이건 옳다, 그르다 평가가 다 될 거예요. 거기에서 심판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상급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일들, 사건들, 인물들이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는 뭐지요? 짧은 법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아주 중요한 그 법령에 관한 얘기예요. 나머지들은 사건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령은 굉장히 중요하죠. 길지 않았지만 여기에 의해서 죄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의해서 용서받기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상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지금 시내산에 한번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을 때 뭘 받았어요? 법령을 받았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18절에서 20절이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이 법령들을 다 받고 모세가 29절에 보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34장 첫 번째 1절 보면 1절과 2절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거든요. 34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히스토리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34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지금 34장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모세 율법 법령에 대해서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뒤에 안 온다.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신을 만들어 보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벌거벗고 춤추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법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과학아니에요. 모세가 거기서 엄청 분노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을 던져요. 그게 돌판이 다 깨지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34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전에 받았던 그 돌판과 똑같이 판 두 개를 깎아서 가져오라 그러죠. 그게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써줄 테니까 판을 만들어서 가져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판도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판을 똑같이 깎아서 다듬어서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게 34장이에요. 그리고 주셨던 그 법령들을 요약해서 34장에 쭉 적어놔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18절부터 24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에요.
이 몇 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사건들은 판결을 받을 거예요. (34장에) 모세가 다듬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법령을 다시 받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법령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 법령이었어요. 너는 뭐에 따라 살아야 되냐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밭 갈 때, 가장 바쁠 때, 그때도 절대 이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거둘 때, 가장 바쁠 때, 추수 때에도 이 법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평가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빠서 밭 갈 때, 또 추수할 때 이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거기에 의해서 지킬 때는 상이 올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을 거예요. 이게 법령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게 법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법령은 뭘 심판하려고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게 24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 노예 아니잖아.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인생 아니야. 와서 마음껏 쉬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편안하게 쉬어. 축복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쉬는 것도 축복이고 그 뒤에 24절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쉬게 해주겠다는 그 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 쉬지 못하잖아. 이 안에는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일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중단돼. 그럼 네 삶이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쉬어.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 얘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서, 홀리 캘린더를 따라서 살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예배가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영역이, 지경이 완전 넓혀졌어요.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시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던가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배우고자. 왜? 영역이 확장됐으니까. 그전에는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한 나라라면, 조그마한 나라라면 영역이 확장됐어요. 지경이 넓혀져서 이웃 나라들이 다 와서 구경하러 오고 배우러 와요. 확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 법령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이 들어오질 않아요. 전쟁이 그쳤대요. 약속 그대로 맞잖아요. 예배만 드렸는데 이방이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세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이 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 법을 어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이 바로 보이니까 늘 민간력 따라가요. 민간력은 농사하기 좋은 캘린더잖아요. 비가 이제 이른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 9월, 10월에 그때부터 한 해를 딱 시작하면 이게 잘 맞거든요. 잘 맞는 줄 알았더니 남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방 나라가 와서 다 뺏어가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민간력을 따라갔더니 늘 불안하고 남는 게 없어요. 안식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불안해요. 불행하죠. 성령을 따라갔더니 풍성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방이 물러가요. 내 영토가 확장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 짧은 법령 하나를 지킬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졌고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무너졌다. 그 얘기가 구약 내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이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많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어디서 출동을 하고 몇 시에 도착하고 많은 사건에 대해서 막 기록들이 있고 증언들이 나오고 쏟아져 나올 텐데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평가될 거예요? 한 몇 줄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이거를 언제 발동할 수 있는지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가 다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건들 인물들이 있었는데 뭐에 의해서 평가받아요? 출애굽기 34장에 의해서 평가받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의해서 평가받아요? 출애굽기 34장에 의해서 평가받아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18절, 오늘 이제 우리 18절에 읽었잖아요. 18절에 무교절 나오죠. 무교절에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간 먹는 그 절기인데, 그러니까 6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날 14일 하루를 지키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는 이어져 있죠.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의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지금 출애굽 때 당시를 얘기하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절기를 지키라 그거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는 대속하라. 대속은 redeem이에요. 대신 돈을 지불해라. 그 얘기거든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폴 사르트르라는 그 철학자죠.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에 있는 C, choice다. 그런 얘기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죠. B와 D 사이에 C, 내가 뭘 선택하며 사는가, 그게 인생이다. 선택이 인생이다. 사르트르가 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금요일에 교회사 공부하면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놨어요. 이성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인생은 내가 뭘 선택하는지 네 선택에 달려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게 이성주의예요.
B와 D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내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내 이성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안 가고는 누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선택이 나한테 있으니까. 결혼을 남자하고 할 것이냐 여자하고 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면 돼요. 선택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을 이루려고 하든지 아니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간섭하느냐. 나는 자유인인데. 그게 이성주의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상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왜 너는 내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이 있던 날 밤 애굽의 모든 첫 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상 섬겼던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내렸어요. 우상은 누가 섬겼죠?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없이 다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어요. 잊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 심판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 소와 양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 번째 태생도 다 죽었어요. 그 밤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어서 문설주에 피 발랐던 그 집들만 유월했어요. 그 유월절이 한문으로는 그거라 그러죠.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갔다는 패스 오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첫 태생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첫 태생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내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너 내 거야. 내가 살려줬잖아. 다 죽었어야 되는데. 첫 태생에 살았으니까 첫 태생은 다 내 거야. 그게 이제 19절 얘기거든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내가 그때 살려줬었잖아. 그러니까 내 거야. 내게 속한 거야.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양이나 소가 아니잖아요. 나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귀 대신에 양으로 대속을 해야 돼요. 나귀 대신 양을 바치면 돼요. 그게 대속, 리딤 하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를 바로 못 드리니까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네 아들들 중에 장자를 죽여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대속해야 돼요.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낙이나 사람은 대신해서 양을 드리면 되고 그런데 양이 없어요. 나귀만 있고 나는 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귀의 목을 꺾으래요. 바칠 양이 없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장자는 내 것이야. 이게 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애굽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진노가 임해서 다 죽었던 것 우리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곡물이 아니에요. 곡물은 그거죠. 내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가 곡물을 나한테 바치잖아요. 곡물의 의미는 아니에요. 감사 때문에요. 곡물은 되게 법적인 거잖아요. 계약 같은 거에서 내 집에서 살면 달에 뭐 2,000불을 내게 가져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법을 지키는 것,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마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첫 자녀들이 꼭 교회에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자녀들이 다 성전에 와서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다 농사하고 자기 일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 대신 그러면 대속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대신할 테니까 레이지파가 살 수 있도록 레이지파를 먹여 살려야 된다. 대속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요. 우리 목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주의가 도래하면서 자꾸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선택은 나한테 다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간섭하느냐? 왜 내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간섭하느냐? 장폴 사르트르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계약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도 희한하고 남자도 희한하죠. 결혼도 결혼이라는 틀 안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결혼을 한 거지. 결혼이라는 그 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유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나 나나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랑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계약을 서로 했어요. 희한한 결혼이죠.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기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그런 계약을 맺고 둘이 결혼을 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그랬을 경우에 다 털어놔야 된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재정은 나눠서 쓴다. 그렇게 세 가지를 계약을 하고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도 아니죠.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사르트르는 완전 폐륜화였어요. 수도 없이 많은 여자를 만나요. 그건 뭐 결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나는 자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거부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비참한 거 아시죠? 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성주의 영향이 깊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 가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말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밖에 세상에다 얘기하면 밖에 세상 사람들은 화들짝 놀랄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지 뭐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떠내려 왔어요. 심지어 신자들도 내 인생 내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쓰는 돈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될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내 목숨이. 복음을 위해 써야 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린 다 뺏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뒤에 뭘 주셨죠? 24절을 주신 거잖아요. 이방을 내가 다 쫓아내 줄 거야. 네 지경을 내가 넓혀줘. 네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다 해줘. 그리고 네 땅을 누가 다른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가 다 지킬 거야.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테크노 피들리즘이라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 피들리즘이 그거잖아요. 봉건주의 그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 죽도록 일하는 농노가 있고 대지주가 있고, 그 옛날 봉건 사회 시스템이죠. 지주들 위에 제후들이 있고, 근데 지금 21세기에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대요. 테크노 피들리즘이에요. 대지주들이 있어요. 어떤 지주냐면 메타, 예, 구글, 예, 이런 대지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열심히 그 밑에서 일하는 농노들이 있어요. 테크노 농노들이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현대판 영주들이에요, 그들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예, 그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틱택도 뭐 그런 거 있고, 틱톡도 있고, 또 뭐 요즘 X 뭐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그 밑에 가서 막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버로 뭐 나는 뭐 10만이 팔로워다. 와,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누구 일해 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빅테크들이 돈 다 가져가요. 조금 주죠. 열심히 해요. 컨텐트 막 해서 만들고 막 찍고 막 편집하고 열심히 해요. 결국 누가 가져가요? 예, 이익은 저 위에 있는 빅테크들이 다 가져가요. 농노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자유롭지도 못해요. 누가 끌고 가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거 다 컨트롤 해줘요. 너 이거 좋아하지? 이거 계속 따라가야 돼. 예, 그 안에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농노들이에요. 테크노 피들리즘.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빅테크들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거기에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조금씩 주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된 피조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이 빅테크들의 농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너 이거 좋아하지? 계속 이거 여기다 하면서 인생 시간 다 바쳐라 그러면 시간 다 바치고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물 가지고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속,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때마다. 그게 주일헌금이에요. 주일헌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새로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갑자기 우리 대대에서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는 애 하나 데려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려갔어요. 갔더니 이제 대대장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더 높은 연대장, 지휘관이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군대는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교회를 가면 다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분의 질문은 그거예요. 저한테 이제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돈을 내야 되잖아. 얼마씩 내야 돼?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대답이 막연했어요. 되게 얼버무리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정성껏 내시면 됩니다. 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분은 진짜 답답했겠죠. 정성이 얼마만큼 내는 게 정성이야. 도대체 얼마를 내야 돼? 그거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뭐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경제 사정도 모르고 저도 뭐 헌금 생활이 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한 달 동안 받았던 그 월급이 3,500원 그러니까 한 3불이었어요. 3불을 한 달에 받으면 1불을 소대비로 걷어요. 1불 내고 그 다음에 방패비로 또 1불을 또 걷어요. 방패비가 뭐냐면 이제 같이 근무하다가 누가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념패 같은 거 있어요. 기념패하고 반지 하나를 해주거든요. 그냥 부대 전통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매달마다 조금씩 모아놔야 이제 제일 윗사람이 제대할 때 반지를 해서 이렇게 기념패하고 같이 주거든요. 저도 이제 올 때는 그렇게 해서 저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000원은 소대비, 1,000원은 방패비, 그럼 1,500원 딱 남거든요. 1불 정도 남는 거죠. 1불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건데 그걸로 헌금을 또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못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럴 때라 뭐 그분이 물었던 질문을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물으면.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 얘기하면서 얼굴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교제 얘기거든요. 공물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을 보자는 얘기예요. 누구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함께 교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21세기 현대사회에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얼굴을 보러 가요. 그럼 주로 우리 뭐 하겠죠? 얼굴 보러 가면 커피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뭐 그러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커피를 마시고 누구를 만날 때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정도는 준비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를 헌금해야 돼요? 만약 우리 대대장님이 교회를 처음 나간 사람이 물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대장님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아니면 되게 만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날 때 준비하는 그 정도 중심, 그 정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 볼 때 얘기하잖아요. 달마다 얼마씩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식사비를 준비해서 누구를 대접할 때 그 정도 기준. 그런데 이 빈손이라는 얘기는 딱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원문에는 그렇다 그러네요. 빈손이라는 얘기는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나오지 말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왔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헛되이 오지 말아라. 쓸데없이 공허하게 오지 말아라.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와. 타성에 젖어서 늘 나오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지 마. 빈손으로 오지 마. 뭔가 의미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그렇게 와.
그래서 우리 함께 교제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